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건 선생님 목소리를 오랜만에 이렇게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99장 바로 앞장에 있는 거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
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아멘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만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먼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깊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전도하려 하오니 주여 작정된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늘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구원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또 가장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별같이 빛나는 삶, 전도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고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최병호 집사님께서도 지난주에 오셔서 너무너무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별처럼 빛나고 싶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스타. 군에 들어가서도 다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다 되고 싶.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스타가 돼야 되는데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고 이대로 실행하는 자는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이대로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자가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고 깨닫고 좋았더라 여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읽고 깨닫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해와 같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내 마음속에 굳건히 믿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예, 이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아주 단편적인 아주 일부분의 믿음이죠. 이 믿음은 3요소잖아요. 3요소. 다 아시죠? 그렇죠.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지정의예요. 지정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예,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열심히 행하는데 모르고 행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잘 듣고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구하는 자세,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되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이 지금 한 2박자 늦었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예, 제가 좋은 목사여서 좋은 교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의 인품이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 제일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와서 뭐 해요? 계속 성경 보잖아요. 성경. 그 성경도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막 창세기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뭐 로마서 갔다가 열왕기상 갔다가 열왕기하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고르게 섭취하시는 것 같죠? 그렇게 계속 들어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끝나요. 예. 여러분 사무엘 하 하면은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는지 딱 떠오르세요? 훌륭하시면 하산하실 분이다. 아멘. 예.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어디지? 찾아봐야 알고 계속 왔다 갔다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더딘 방법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몇 장 나가고 있죠? 5장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이에요. 여전히 다음 주도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 끝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직 산상수훈이 끝나려면 7장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 그것도 사실 멀었죠. 그런데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면 한 번 제대로 익혀놓으면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 이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좀 그만 좀 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분위기를 보아서 잠깐 이렇게 딴 데로 갔다가 또 이제 또 돌아오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더딘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꾸준히 나가고 로마서 꾸준히 나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을 관통하는 데는 3권을 잘 공부하면 된다. 뭐죠? 마태,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게 3개를 이렇게 딱 들으면 다 이렇게 관통이 돼요. 왜냐하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잖아요. 특히 공관복음 이 3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여러분 쫙 들어가면 달라요. 예.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이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미세하게 달라요. 예, 미세하게 달라요. 그런데도 그래도 공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이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하나 꿰뚫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뭐 반 이상은 다 한 거예요. 한 7, 80%를 한 거예요. 거기서 약간 바뀐 것만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바울 서신. 그런데 그 대표 서신이 뭐죠? 로마서예요. 로마서 어려워요. 근데 로마서만 떼면 다른 거는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요한계시록은 특별하죠. 계시의 말씀이니까. 요한 서신 중에서 계시록 특별하니까. 그럼 마태복음 떼고 로마서 떼고 요한계시록 떼면 사실 신약 다 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은 진짜 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관통하는 게 중요해요. 관통.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좋은 교회 다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의 말을 하시는 말에 긍정의 말을 이렇게 여러분의 입속에서 긍정의 말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 우리 최병호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저 뒤에서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좀 속상하든지요. 지금처럼 이 정도 앉아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2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몇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좀 오셨지만 제가 저 뒤에서 아니 이렇게 좋은 강사를 이게 강사비를 들여가면서 모셨는데 이렇게 많이 안 오시니까 제가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제가 낙심되는 말을 할 뻔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말하지 말아라. 여기 계신 분들은 너의 원성을 들을 분들이 아니다. 이분들은 칭찬받으셔야 될 분들이지 왜 여기다가 원성. 보통은 칭찬받으셔야 될 분들이 항상 그 꾸중을 들어요.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들을 꾸중해야 되는데 그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잘하시는 분들 앞에 막 꾸중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섰는데 몇 분 안 계셨지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우리 강북성산교회 최고의 정예 멤버들이 오셨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서 앉아 되게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말을 이 순간순간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낙심되는 말, 뭐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 어두운 면을 보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늘 오시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예수님 믿고 결심한 게 내 입을 바꾸겠다. 내 입을 바꾸겠다.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저의 능력을 알잖아요. 제가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항상 좋게 해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믿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겠는가? 저는 제 입 때문에 은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만약에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받는다면 그건 아마 제 입 때문일 것이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입이 항상 그래요. 입이 걸지 않아요. 입이 항상 좋은 걸 얘기해요. 네. 항상 좋은 걸 바라보고 항상 감사한 거를 찾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을 안 해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참 초긍정이다. 초긍정. 저는 인정해요. 저는 항상 초긍정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한데 그 낙심하고 막 부정적이고 막 비관적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없잖아요. 제가 막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아마 내가 복 받는 원인은 아마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힘든 일, 어려운 일, 막 좌절될 만한 상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래서 그 싸움이에요. 결국 신앙은 그 싸움이에요. 내 생활이 무조건 다 평탄하고 아무 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일이 있죠.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덮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덮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것에 덮쳐지지 마시고, 덮쳐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난관을 덮어나가시는, 이겨나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강의하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맞잖아요. 맞는 말 같죠? 그렇죠.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죠. 근데 놀라운 신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말을 한다, 말을 해야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긍정적인 상황이 있어야,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야 긍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긍정적인 말을 한 말씀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아니에요.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세요. 먼저. 뭐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밥을 보고 물을 보고 얘가 뭐가 사랑스러워요, 사실은. 사랑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러나 사랑을 주면 사랑할 만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바꾸셔서, 마음을 바꾸셔서, 먼저 마음 바꾸기 힘들잖아요. 입을 그냥 바꿔버리세요. 입을 그냥 바꿔버리시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우리 추상적인 긍정 에너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긍정 에너지가 나와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우선 바뀌시고, 마음이 바뀌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지금도 아름답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 그 밥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변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무슨 말씀을 해오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위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해오셨는데 잘못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사랑한다, 고맙다,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나와 결혼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좋은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놀랍게 축복의 축복을 받으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네. 강의 시작하기 전인데, 또 이렇게 나눔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편해졌나 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당회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장로님 지금 제가 올라가 봐야 돼가지고 지금 베스트 강의가 있어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인데, 지금은 그냥 1분 전, 2분 전까지 그냥 이렇게 쭉 이제 장로님들과 당회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준비를 막 이렇게 못 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봤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성도에게 한 가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10년 후에 어떤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나. 저는 전도가 어렵지 않은 목사, 전도하는데 막 기쁨을 느끼는 목사, 어디 가나 전도하는 목사, 이런 목사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전도하는 목사, 전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죠. 순종의 사람이라는 의미죠. 우리 PPT 첫 번째 보죠. 전도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한다는 의미는 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열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져. 저는 신앙인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너 혼자 좋은 신앙인 되지 말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 너 스스로도 인정하고 남들도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막 확신에 차서 나 홀로 좋은 신앙인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인정해요.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얘기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것도 사실 문제죠. 좋은 신앙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내가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교만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주셨구나. 겸손하지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속고 남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많이 하면 주위에서는 참 괜찮은 신자인데, 괜찮은 신앙인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김두식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김두식 목사님이 전도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가 만약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잘 믿는 성도일 수 없고, 그러한 자는 반쪽짜리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인인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죠. 이것이 최고의 명령.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괜찮은 영성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뚝이고 있는데도 절뚝이는 것을 모르는 위험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 영성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다음 장. 위험한 영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인인데 반쪽짜리 신앙인은 왜 위험한 영성이라고 하냐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잘 이해하기는 했지만 복음 전파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김두신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제대로 깨달았는데도 복음 전파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의 가능성이 높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만 뭐 일단 구원을 확보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무엇이냐? 우리도 나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쪽짜리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목사로서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는 잘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다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제일 고백하건대 힘들어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이것도 사람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어디 가서 진짜 아쉬운 말을 1도 못하는 성격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운 말을 못해요. 이렇게 어지간하면 이렇게 부탁도 하고 부탁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걸 못해요. 그냥 무엇을 파는 것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전도의 사명이 없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뜯어 고치든지 간에 그것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성소 기도회 때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또 마음을 다잡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전도하면 은사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은사. 이제 뒷부분에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할 텐데 은사, 대부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이 김두식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형희 전도사님도 그렇고 책을 이제 한 권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쭉 살펴봤는데 공통된 말씀이 뭐냐 하면 전도에는 노하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전도에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전도의 달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노하우가 없다. 노하우는 각자가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노하우가 나의 노하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최병호 집사님의 노하우가 나의 노하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전도는 각자가 하면서 각자의 노하우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전도에 정말 한번 몰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몰입을 하면 무언가에 몰입을 하면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각자에게 주시는 그 아이디어가 각자에게 주시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잘 개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교류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만나서 다른 얘기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예. 만나서 뭐 어제 뭐 그 연속극 뭐 드라마 그 막 그런 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교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빌 브라이트 박사님, 국제대학교 선교회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두려움 없이 전도하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이것은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정말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간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진짜 싫어할 수도 있지만 100%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비된 자는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거부를 하시더라도 그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고요. 두려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쳐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주저한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세상 풍조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희생을 싫어합니다. 내 것을 나누는 거 싫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백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병호 전도 그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영희 전도사님의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으셨지만, 이영희 전도사님의 말씀 못 들으셨지만, 제가 어제 범물동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3호선 지하철을 이렇게 쭉 타고, 3호선 끝이잖아요. 책 한 권 들고 탔어요. 이영희 전도사님께서 주신 책을 이렇게 쭉 갔다 오는 동안에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그건 참 좋더라고요. 그냥 책 한 권을 그냥 쭉 갔다 오는 동안에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누군가가 그 100만 원이 급작스럽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 물건을 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창고 정리하는 것도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라 몇십 년 전이니까 돈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돈 100만 원이 있으면 그거라도 정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이분이 가가지고 카드로 그냥 긁으셨대요. 마이너스 100만 원을 긁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본인도 막 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쪼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 책의 그 소책자가 100만 원 전도였어요. 100만 원 전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진짜 막 100만 원을 막 주고라도 뭐 누굴 데려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말만 입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 전도지 주보라도 뭘 하여간 뭐라도 건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반찬, 예, 뭐그 사람이 필요한 무슨 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뭔가가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는 내 것을 내놓는 것에 인색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이렇게 나누려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그 앞장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력을 많든 적든 정성스럽게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거룩함의 은밀한 대적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시작. 게으름은 거룩함의 은밀한 대적이다. 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으름을 물리쳐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르면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은 누구인가?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계속 살피기 때문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게으르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게으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저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부지런히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전도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이것을 보면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잠언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그 월터 카이저 2세, 이분이 구약학자시거든요. 이분이 이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구약학자이신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라는 뜻은 지혜로운 사람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것, 전도해서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
가장 내가 복 받는 길이다. 복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별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대령과 별 사이에는 백수십여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령은 세 개잖아요. 무궁화 세 개. 별은 하나인데 대령에서 별이 되잖아요. 직급이 하나 차이인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별 하나 달면 의전과 대우면에서 백 몇십 가지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궁화 세 개하고 별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하늘과 땅.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저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와가지고 천국에 와서 똑같이 산다, 똑같이 영화롭게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보상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D.L. 디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 이 무디라는 사람이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살려냈죠. 무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 100사람, 200사람, 300사람, 300명, 뭐 이영희 전도사님처럼 8,000명,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딱 한 명을 영접시키고 구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에드워드 킴벨이 복음을 전한 이 무디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메메킨도라는 사람이 전도해서 뭐 트럭 운전을 하던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됐습니다. 저 장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973년 여의도 광장 집회예요. 여의도 광장 집회.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시던 건데 저 빽빽한 사람들이 저렇게, 혹시 저기에 가셨던 분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강의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처음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서 자 하나님께 영광. 네, 자 한번 이렇게 쭉 펴시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좀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오. 네, 네, 반대쪽. 네, 목도 한번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둥글게 한번 크게 제조하시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며 16세기, 17세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청교도 신앙. 제가 이것은 예전에 전도를 강조하면서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말씀인데,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넙니다.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는 것과는 다릅니다. 네, 그때는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일 동안의 항해 끝에 미국 케이프 코드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 청교도 신앙을 또 따라서 이게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 1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이 나오죠. 종교 개혁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청교도 신앙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뿌리 없다는 것은 욕이잖아요. 뿌리도 없는 게 이 욕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 이단들은 뿌리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1980년, 뭐 70년, 80년, 뭐 90년 만들어진 이단들, 거기는 뿌리가 없어요. 올라가도 뿌리가 없어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슬러 계속 올라갑니다. 청교도 신앙, 종교 개혁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그 뿌리 있는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다음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이, 그리고 이들이 정립해 놓은 신학이 우리에게 이제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과 신앙 태도와 신학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수를 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청교도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이었는지, 이 말씀 기억나세요? No Bible, no breakfast. 기억나세요? No prayer, no lunch, no soul, no dinner.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면 아침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성경, 영적인 양식도 안 먹었는데 무슨 육적인 양식을 먹냐? 성경부터 읽고 와라 해서 성경 읽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이제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염려는 없죠. 무조건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이제 성경 이제 석장 읽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식사도 없는, 아침 식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했냐? 그러면 점심.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점심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no prayer, no lunch. 점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면 저녁상이 차려져 있더라도 저녁 먹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먹기 전에 나가서 전도하고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귀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좋은 뿌리의 전통은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옛 시대 사람들의 말을 우리 젊은이들이 거부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도 설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윗세대의 그 선조들의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답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이제 쫙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제가 그 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는지 헷갈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숨김없이 다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1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다 공개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도 낱낱이 다 공개가 되고 또 우리의 공적도 다 공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한 일, 예, 각 사람의 공적, 그 사람이 행한 공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 다 드러나고 공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적, 실적이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서 한 달에 실적이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적이 없으면 상급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공적이 무엇이냐,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예. 나의 자의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느냐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뭐 좋겠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겠지 하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내놓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마태복음 28장 말씀 알잖아. 알지.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준 계명이 있잖아. 알지. 그거에 대한 그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볼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가 예상하건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거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좋은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거 별표 쳐놓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결산하시고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마지막 계명, 대명령, 위명령, 그 알지? 모르는데요. 알지 않아? 모를 수가 없죠. 알죠. 그거에 대한 결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셔서 그 결산을 해야 될 때 부끄러워서 숨는 자들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후 특강을 하든지 뭐 오후 예배를 하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후에 1시간씩은 다 가서 전도하는 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오실 때는 그 높은 굽 신고 오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높은 굽 신고 오시면 나 안 나갑니다 이런 뜻으로 편한 신발, 1시간 정도 걸어도 넉넉할 만한 편한 신발을 신고 오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 싸가지고 오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또 그 이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게으름을 떨치게 하셔서 이제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의 인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이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 가족 되게 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 특강 마지막 또 귀한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 또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전도할 수 있는 복음 구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10년 후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잘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북 성산교회가 정말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를 잘하시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 복음을 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뜨거운 마음, 이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통로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게 하시고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 심적인 아버지 상태가 변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만 달콤한 말씀을 받고 또 거북한 말씀은 배척하는 강팍한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소식, 복음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안에 혹시 은사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별과 같은 고귀한 영광이 저와 우리 가족 위에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전도지를 들고 교회 인근에, 주일에는 좀 사람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비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들고 믿고 나가셔서 한 분 한 분께 또 정성스럽게 또 전도지를 좀 나눠주시고 또 준비하신 또 작은 물티슈 선물 전도용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